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시면이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많다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제사를 공중에서 들과 들 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고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오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하니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두각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아이와 에브론 성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부산들은 사마라임 같은 데에서부터 가디와 에브론까지 엎드러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합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은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믿음과 현실의 싸움이기도 하고 상상력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현실과 상상력의 싸움 또는 상황과 믿음의 싸움. 이 믿음과 현실의 싸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지금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도 한두 번쯤 삶의 위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길지 않은 인생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슬럼프라고 하는 것을 겪어봤습니다.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선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런 슬럼프에 빠졌거나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그런데 결국 저도 그것을 통과해본 경험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하게 하게 하지 않냐고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내 손에 들린 물맷돌을 통해서 난관을 이기도록 하시더라라는 것. 그래서 믿음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오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매우 특이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나 조건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 싸움 이야기를 오늘 성서 기자는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문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 과연 그러면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다윗 같은 모습으로 내게 맞닥뜨려진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돌아보면 참 우리가 어이없게도 너무나 쉽게 상황이나 환경이 지배를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바꿔 말하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고 내가 무언가를 시작했던 사업이 안 되고 하던 직장에서 레이업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누구나 다 흔들리는 자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싶어지고 때론 주저앉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데는 힘은 하늘로부터 오고 그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서 담는 그릇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찬송하는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마치 북한의 공산당이 적화 통일 야욕을 벌였을까? 그들이 버린 적은 없으나 상황적으로 이제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면 그들은 할 수 없이 전략적으로 후퇴를 할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의 궁극적 목적은 공산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꿈은 복음화 아닙니까? 민족을 복음화하고 우리 사회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못하는,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놓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데, 믿음이 활동해야 되는데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다가 그 믿음을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의 beyond라고 할 수 있습니다. beyond, 뭐를 넘어서는 것. beyond my ability, 내 능력을 넘어서고, beyond my experience, 내 경험을 넘어서고, beyond my wisdom, 내 지혜를 넘어서고, 내 어떤 상황과 조건을 다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 맞추기라고도 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블레셋 같은 이 골리앗 같은 도전은 뭘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전이 오는 것이, 골리앗처럼 도전해 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미 1세들에게는 어쩌면 재정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가족들이 많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 떨어질 때 믿음 떨어지는 소리 더 크게 들리게 되어 있고, 장사가 안 되면, 오늘 하루 장사가 안 되면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살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미래가 걱정되고, 그리고 밥자리 안 하고 밥을 못 먹습니다. 정말 자다가 벌떡벌떡 깹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셨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그 사업이 크건 작건 얼마나 위기감이 오는지, 또 그러다 안 돼가지고 무언가를 접어야 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렇게 세웠던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세웠던 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사울의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길어서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나를 둘러싸고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할 때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도리어 방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언가 믿음으로서 나가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룩한 상상력이고 나보다 더 크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고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방하는 현실적인 조언들 또는 비난들 또는 사랑을 한 이름으로 돕겠다고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에 보면 사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시편 27편의 1절과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유산인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 my story,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신 지금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통화만 하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저도 알고 있고 당신도 알고 있는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때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달랐다고 생각했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절벽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벼랑 끝에 섰다고 느낄 때, 너도 알지 않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아, 이제 떨어지는구나.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추락사겠구나. 그런데 추락사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척 받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게 주셨던 믿음의 날개가 확 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는 이야기, 아버님도 하는 이야기, 또 어머님도 하는 이야기 들려주면 저 밑바닥에서 믿음의 용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말을 하실 때 말이 많아야 될 부분이 있고 말이 없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쉬지 않고 말해야 될 부분은 뭐냐?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냐? 비난, 조롱, 멸시, 낙심, 절망, 한탄, 탄식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앞에서 한다 그래서 앞담화, 뒤에서 한다 뒷담화. 담화는 앞에서 하는 거지 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로 뒷담화하면 다 무슨 소리 합니까?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탐식하거나 절망 이런 소리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바꿔 말하면 상황과 조건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계신 나는 어떤 조건에서든지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참 사랑하는 이유는 가데스반에서 12정탐꾼 보냈던 이야기만큼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오늘 손가락에 5가지 있잖아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5가지 손을 펴고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손가락 펴고 매일같이 이렇게 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특별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첫 번째 뭐냐? 엘리압을 무시하랍니다. 엘리압을.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이 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큰형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눈에 이렇게 우습게 보여? 저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철딱선이 없는 게 와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주제 파악이나 해.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이러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 엘리압의 무시하는 말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엘리압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네가 되겠니? 넌 안 돼. 야, 네가 뭐 해갖고 된 적이 뭐가 있어 도대체. 넌 뭐 하기나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뭘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울이라는 소리지. 네가 바울이냐? 네가 영어 이름이 폴이라도 되냐고? 이러고 계속 내 안에서 나를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이 뭐라겠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그냥 안 되는 것만 되게 돼 있어. 그러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형제, 내 부모, 내 친구, 나한테 안 그래야 될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도리회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무시하시라고요. 대놓고 무시하면 싸움 나니까. 그러면 원수 되니까요. 그냥 마음으로 그러냐. 그렇죠. 제가 부족하죠.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나 속으로 뭐라 그러시면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엘리압을 무시하라예요. 나를 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정말 빈편해지는 얘기하고 너 뭐 할 수 있냐 그러고 이런 얘기 드리거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담아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역사하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그럼 엘리압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다 귀담아 듣지 마시고 엘리압 이야기 그냥 열심히 듣는 척 하더라도 이거 그냥 흘려보내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부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엘리압의 무시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사울의 충고, 사울의 도움이에요. 지금 사울이 뭐라는 겁니까? 너는 소년이다. 그래서 싸울 수 없다. 근데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본인의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투구도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다윗이 그거 입어봅니다. 입어봐요. 안 입어본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의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입어보고 써보고. 그런데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받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행하실 때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요. 내가 익숙한 걸로 해요.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것, 전혀 상관없는 것, 내가 전혀 모르는 것,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어제도 어느 성도 만나서 끊임없이 격려했는데 굉장히 다운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지금도 아주 가깝게 교제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참 특이한 분이에요. 1960년, 50년대 말, 60대 초에 이민을 유학을 오셨어요. 유학을 와가지고 이분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했던 그 안희숙 사모님 집에서 하숙을 치면서 그분 밥얻어 먹고 사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김동명 목사님 집에서 살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공부 마치고 마스터 마치고는 취직이 됐어요. 제록스라는 회사의 컴퓨터 사업부에 취직이 됐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요, 캐나다로 가면 월급 더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젊은 나이에 돈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캐나다 토론토로 온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제록스가 컴퓨터 사업부를 팔아버렸어요. 졸지에 레이업이 된 거예요. 자, 레이업이 돼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헤드헌트라고 그러죠. 이거 그 사람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내주고 이력서 넣어주고 레즈메 넣어주고 이런 대형 업체를 헤드헌트라고 그러는데, 헤드헌트들이 갖다가 이렇게 이력서를 레즈메를 넣으면 너무 오버퀄리파이드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받는 월급이 너무 많았어. 그 월급을 매치해 줄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캐나다 기업 중에. 그 나이에 차라리 직급이 낮거나 월급이 작은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데도 취직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했어요. 자,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했다고. 아무데도 취직이 안 되니까. 야, 이건 나를 뽑아준 데가 한 군데도 없네. 그러니까 얘라 아직 그 젊은 나이에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러다가 뭐 안 되면 뭐라도 되겠지. 뭐 그런 마음이었다 그래요. 장로님 얘기가. 근데 뭘 하면 좋을까? 그러고 하니까 제일 먼저 시장 조사를 해요. 시장 조사. 지금 블루오션이 뭔가. 근데 그때만 해도 캐나다의 이 와이파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하이파이, 이 스테레오, 이 음악, 이 뮤직 시장이 별로 넓지가 않았대요. 개척이 많이 안 됐대요. 그래서 그때 막 신생업체로 떠오르는 일본 기업들을 연결해서 캐나다로 들어와서 여기 베스트바이 같은 그런 회사를 세웠어요. 하이파이 센터.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게 컴퓨터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장사는 엄청나게 잘 됐는데 전국에 있는 지점들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자, 처음에 레이업장에서 망했고 두 번째 사업 하나 망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꺾였을 거예요. 그때가 60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건 관리도 안 되고 망하고 뭘 어떡하지? 근데 그때 막 중국이 불같이 일어날 때였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이 북미를 휩쓸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근데 뭘 좋아하냐면 굉장히 아티스틱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이런 걸 참 좋아해요. 디자인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공대 출신 중에 좀 특이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뭐랄까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불현듯 뭐가 번쩍하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올 때. 그러니까 번쩍하고 들어오는 그 생각이 나면서 등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샹들레이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해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사운드 엔지니어도 아닌데 이쪽 하고 돈 벌다가 또 망했다가 이제 전혀 다른 일을 하겠다 그래갖고 샹들리에 사업에 뛰어들어서 중국 가서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딸내미를 시켜서요. 그 딸이 여기서 홈디포에 납품해서 홈디포에.
근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홈디포에서요 이 서플라이어한테 와가지고 너희 회사 접고 거기는 원칙이 뭐냐면 회사 임원으로 스카우트가면 그 사람의 직계가족은 납품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정한 평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그래서 그 딸이 스카우트에서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회사를 접었어요. 한참 장사 잘 됐는데 근데 그 너희가 1년 버는 수익이 얼마냐? 그거보다 더 줄게. 우리가 더 줄 테니까 너희 딸 우리가 이 매니저하는 사람, 제너럴 매니저 우리가 스카우트 한다고. 그래서 이기젝티브 멤버로 스카우트 되면서 회사를 세상에 접었어요. 그리고 접을 때가 70대 초반이었는데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것에 뛰어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 야 도대체 저런 힘은 어디서 오나? 그럼 제가 여쭤봐요. 장로님 어디서 도대체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이 와요. 그것도 다 부모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애들한테 끊임없이 믿음을 심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늘 익숙하지 않은 것. 근데 그분이 보면 이 음악에 아주 광이고요. 그래서 오디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좋아하고 그런 분이에요. 다 자기가 익숙하다는 분이에요. 전혀 다른 업종 같지만 익숙하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익숙한 거, 잘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의 갑옷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왕의 거니까 사울의 칼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거 거절하셔야 돼요. 그거 거절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엘리압의 무시를 무시하라. 두 번째, 사울왕의 갑옷을 거절하라. 세 번째, 물맷돌을 고르라. 지금 다윗이 골리앗 때려눕히겠다고 고를 수 있는 건 돌밖에 없어요. 물맷돌. 소위 말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짱돌밖에 없어요. 짱돌. 아무것도 아닌 돌, 그냥 시냇가에 있는 거. 이 물맷돌 왜 골라야 돼요? 물맷만 갖고 안 돼요. 물맷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망했던 사람 그 어머니가 한심하다든지 쳐다봐서 도대체 넌 뭐 이게 뭐냐? 그럴 때 뭐라 그랬다고요? 실패를 통해 터득한 경험들. 이러면 망한다는 거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 반대라면 흥하는구나. 이 반대라면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성공했죠 그분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민 올 때 가져온 거 뭐 가져오셨어요? 이민 올 때 가져오는 거 불과 몇 푼 안 되는 돈, 젊음, 용기 이런 거 가져왔어요. 이 말 설고 낯설고 물 선 곳에 여러분 시카고 살아보시다가 10년쯤 살아보고 돌아가서 여기서 공부 다 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오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시카고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이름은 알지만 그러고 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개척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뭐 돈을 막 몇십만 불, 몇백만 불 가지고 오신 분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이껏해야 몇백 불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물맷돌을 모른다는 건 일상생활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는 거예요. 은혜 모르는 거예요. 물맷돌을 모르셔야 돼요. 여러분 멀리서 딴 거 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엉뚱한 상상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헛바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골랐으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골랐으니까 물맷돌도 골랐고 물매도 있으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고 손에 주머니에 돌을 넣어 물매에 이것을 넣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다 달려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문제 앞에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 네?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뭡니까? 골리앗을 때리는 것은 그 목을 치는 거예요. 때려눕히는 것은 끝나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요. 그것을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걸 높이 들고 승리의 계각을 간증하는 게 간증.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중에 하나라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엘리압의 무시를 무시하십시오. 사울의 갑옷을 거절하십시오. 물맷돌을 고르십시오.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자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칼과 단창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 이민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거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beyond 내 능력 너머에 있는 내 경험 너머에 있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골리앗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규빗이나 되는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2m 93cm나 되는 기에 갑옷 무게만 57kg, 창날의 무게만 6.8kg, 엄청난 야만성, 잔인성, 경험, 이런 골리앗이 우리를 이기겠다고, 물리치겠다고 하더라도 겁먹지 않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